자, 오늘은 그 다시 쓰는 교회론 이 주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택과 집중,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택과 집중. 자,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또 한 군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최근 이 시국과 관련해서 그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한 그 다음날 수요일 저녁에 급히 말씀 준비해서 그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그 못 보신 분 계시면 그 메시지 꼭 그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이 시국과 관련해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위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 9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칫하면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 능력, 예언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이 범사에 헤아려서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그런 어떤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 지식을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합니다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건강한 관점, 균형 잡힌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 그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요, 뭐 수많은 인터넷이 있고 매체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 그게 이제 보수 진영의 얘기든 진보 진영의 얘기든 와, 이런 게 있나,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접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출처가 어딘가. 뭐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미국의 폭스 뉴스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해가지고 뭐 근거 있는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 이거 찾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좀 충격적인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반대편 얘기를 찾아보셔야 돼요. 진보 쪽의 얘기면 보수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그 보수 쪽의 얘기면 진보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보든 보수든
극단적으로 가서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음모론에 빠지면 거의 그냥 사이비 신앙처럼 돼버려요. 답이 없어요. 누구의 말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혜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원리를 잘 살펴보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안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쓰는 교회로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 이 3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본질적인 것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처음 그 교회는 원당에 있다, 주일에 우리 교회 간다, 건물로 생각해요.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다른 교회들 보면 이렇게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옆에 그 밑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쭉 조직되어 있고 큰 교회는 무슨 선교국, 복지국, 행정국 이런 식으로 이제 국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는 대부분은 교회 생활하면 조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조직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대신에 성경이 교회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조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것이고 몸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좋아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자신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 군중들과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막연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축복이 좋고 예수님의 사역이 좋고 신앙생활이 좋고 교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막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과 그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는 가운데 최악의 조합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최악의 조합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된 제자들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연히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이 조직, 이 무리들과 조직이 결합되면 이건 최악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리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무리들은 자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인정받고 때때로 영광받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이 무리들과 사람이 만들고 운영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 조합이 결합되면 최악의 조합이 돼버려요. 교회가 이 무리들과 조직의 조합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요, 세상의 조직들하고 하등 차이가 없는 그냥 인간적인 집단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면 합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을 보죠. 그 어떤 게임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쭉 서 있어요. 뭐 5명이든 10명이든 쭉 일렬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람한테 어떤 단어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뭐 어떤 단어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단어를 이렇게 이제 그 들은 사람, 본 사람이 자기 뒤에 서 있는 두 번째 사람한테 그 단어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뒤에 사람들은 이제 이 듣는 게 완전히 이렇게 귀마개 해갖고 이제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앞에 사람이 그 자기가 이렇게 캐치한 단어를 그 말을 해줄 때 그 입 모양만 보고 그 단어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게임 보셨죠? 그래서 첫 사람이 이제 어떤 단어를 말하면 뒤에 사람은 이제 귀가 완전히 막혀 이게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앞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입 모양만 보고 이제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얘기한 걸 거야라고 해갖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자기 뒤에 있는 세 번째 사람한테 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그 두 번째 사람의 그 입 모양만 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가 뭐 이걸 거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사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한 5명, 7명, 10명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면요, 처음에 제시했던 단어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한 단어가 아주 전혀 막 포복절도할 만한 이상한 단어가 돼버려요. 자, 여러분, 이 게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오리지널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본래적인 것으로부터 많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3년 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원칙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이 시대의 지역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고 빌리 그레이엄이 어떻게 사역했고 교단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손성문 목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원칙,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출현했던 초대교회들은,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어떤 원칙,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이 이탈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사역을 하셨는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신약성경에는 이 본질적인 초대교회 사역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하신 것들이 비교적 그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환호하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몇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때는 몇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희한할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몇 명이 나를 따르고 있나,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몇만 명인가, 몇 명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주님은요, 그냥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뭐 세리,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 다 웰컴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자신을 따르든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로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너희가 능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 군중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 이 가운데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셨어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충격적일 정도로 그 관심이 없으셨던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 굶주린 상태에서 한 소년이 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를 통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계층이었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이걸 나누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떡 조각들을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 아이들 포함하면 몇만 명일 거예요. 유대인들 거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 계층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절대 빈곤 계층이었는데 그들 눈앞에서 이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이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군중들 가운데서 막 소리들이 막 번져나가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눈앞에서 지금 저 기적을 향한 저분을 우리 그냥 보내면 안 돼. 혹시 저분이 원치 않더라도 우리 억지로 잡아서라도 우리 임금을 삼아야 돼. 이게 군중들의 이 바람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몇만 명이 열광하면서 막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야, 이 다음 단계로는 어떤 사역할까? 광화문으로 한 몇십만 명 모아볼까? 여의도 광장으로 한 100만 명 모아볼까? 이런 구상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렇게 해서 막 열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어. 이런 알 듯 모를 듯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거 꽤 길게 하셨어요. 군중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니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열광했던 군중들이 이제 술렁술렁거리기 시작. 야, 이게 뭔 얘기야? 저분의 살을 먹고 저분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산다고? 이거 무슨 식인종이야?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갖고 시험이 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아마 썰물처럼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서 마음 아파하시거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내가 사역을 잘못했구나, 실패,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것에 아무렇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 군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자신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걸고 쫓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이란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이 오리지널로 얘기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란 의미,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나라가 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첫 번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 이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을 넘어서 원래 이 복음 유앙겔리온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나라가 출현한 거예요. 새로운 왕, 온 인류가 그들의 본능 가운데서 기대했던 모든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 마음속에 진짜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은요, 우리 개인과 연결되는 단어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불가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했다,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으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아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중에 이제 그런 때가 있죠. 뭐 주위 사람이 내 자신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우리 가족을 모욕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지단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도 그 다른 축구 선수가 자기 어머니 욕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머리로 들이박아 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들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셨는데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지. 자,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중간, 끝, 결론, 모든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뭐 한때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뭐 엄청난 인파가 길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온 지축이 떠나갈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하셨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주위에 남았던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전 세계 복음화를 분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가 얼마나 많던, 그들이 어떻게 열광하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 주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기로 결정한 소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때 뭐 세리들도 환영하시고 뭐 창녀들도 환영하시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셔서 식사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항상 소수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이제 지역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나? 그리고 신약성경 바울 서신이라든지 신약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였었나?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로마 제국을 3번, 4번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사역 생각하면 우리 이미지 안에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보다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한 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그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워낙 탁월했던 사도였으니까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서는 절대로 실패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다가 좌절하고 열매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이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만큼 바울은 완벽한 존재였어. 이런 어떤 환상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바울도 인간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도 때때로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역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배워갔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로 들어가요. 그리스의 아테네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문명, 문화, 철학, 예술, 종교 이런 것이 가장 뛰어난, 앞서가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이상의 그런 도시예요.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의 아레오파고 언덕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 서서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설교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설교학 배울 때 모든 설교학 교수님들이 설교의 가장 모델로 제시하는 설교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아레오파고 광장에 서서 외쳤던 이 설교예요. 이 설교는 이제 설교학에서 보면요, 청중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배경의 사람들인가, 그 청중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중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청중 분석입니다. 청중 분석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설교가 꽤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설교는 완벽한 설교예요. 완벽한 청중 분석을 근거로 해서 그 세계 최고의 교양, 철학, 지식을 자랑하던 문화, 종교, 예술을 누리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어요. 논리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청중 분석의 측면에서도 완벽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학에서 설교의 모델로 첫 손에 꼽는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그 아레오파고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놀라운 설교를 증거했을 때 바울의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완벽한 청중 분석을 거쳐서 증거했던 최고의 설교, 이 설교를 전했을 때 그 설교에 대해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을 청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바울이 순회했던 수많은 도시들에서 있었던 사역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은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이게
배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이제 가야 도착하는 곳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 광장에 서서 이 설교를 전하고 몇 사람만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5시간 고린도라고 하는 다음 도시를 향해 갔을 때 바울은 틀림없이 회한에 찬 마음으로 고린도를 향해서 갔을 거예요. 왜 아레오바고에서 내가 실패했을까? 아테네에서 왜 실패했을까? 그렇게 청중 분석을 하고 나의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미미했을까?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이었어요. 오늘날도 60만 명이면 꽤 큰 도시죠. 2000년 전에 60만 명이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의 사역을 뒤로 하고 5시간 회한에 찬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떤 도시에서 1년 반 동안 머물 사역했다,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 1년 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갈 때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이 고린도에 들어갔느냐 하면 고린도서 2장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근데 왜 바울이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배경에는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실패가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들을 향해서 가장 논리적인 완벽한 설교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고, 그래서 바울이 회한에 찬 감정을 안고 5시간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면서 내가 이 도시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철학적인 나의 어떤 웅변, 나의 지식들을 의지하는 설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지식, 지성, 자신의 웅변, 수사학 이런 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 결정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지식, 웅변력, 추사학 이런 걸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어느 정도의 철저한 그 결정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그냥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뛰어난 지성의 사람이, 그 뛰어난 웅변과 그 수사학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반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1년 반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어땠습니까? 자,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떠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요, 현대 교회가
경험하는 뭐 어떤 교회가 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대. 뭐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대. 뭐 어떤 교회가 무슨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났대. 뭐 재정 횡령이 있대. 뭐 교인들끼리 싸움이 붙어갖고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재판을 받고 있대. 하여튼 여러분들 현대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이게 어디 있지? 그냥 고린도전서 보면 다 나와요. 거기 모든 교회 문제의 종합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유치하고, 거기다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 갖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막 남용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매를 가지고 나가랴,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아테네의 사역을 실패로 하고 5시간 배를 타고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인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다라고 싸우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만들라고 싸웠을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에서의 1년 반,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1년 반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 예배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가서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도시를 들어가든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당에서의 사역이 이제 끝나면, 혹은 회당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으면,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이게 모든 바울의 사역의 이 패턴이에요. 자,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이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회당 사역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회당의 유대인들을 떠나, 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울이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완벽한 청중 분석을 근거로 한 설교학의 모델이 되는 최고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반응을 했고, 그래서 5시간 배를 타고 해안에 찬 감정을 안고 내가 고린도라는 이방 도시에 들어가서는 나의 모든 지식 수삭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내 힘, 내 지식, 내 웅변력 다 버리고 예수만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 반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그 중심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 당시에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리는 빵과 포도주를 나눈 식사 아닙니까? 뭐 조금 돈 있는 사람,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교회 구성원들은 그 당시에 못 배운 사람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노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누는 이 공동 식사, 이 성찬식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찬식 때 제대로 일주일에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식사할 수 있는 거.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이 자기 빵, 포도주 갖고 왔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 먼저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 저기 골아 떨어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행했던 성찬식이었어요. 얼마나 통탄할 만한 모습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뒤로 하고 에베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로부터 이제 배척받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 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제자들을 세워서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이 제자들을 세워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 사역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했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아시아는요, 그 소아시아를 가리키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그 땅의 한 95%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터키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소아시아가 우리 대한민국만큼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성경을 배웠고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년 만에 소아시아 사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시에서 영적인 변화와 각성이 일어나면서 마술에 심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관련된 책을 모아갖고 광장에 모아서 그 책을 불사해요. 성경에 보면 그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수십억 정도의 이 마술과 관련된 그 귀신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책들을 불사르져 버린 거예요. 도시 자체가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리지널적인 사역, 무리와 군중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몇 가지의 사역들을 통해서 바울이 실패했던 사역, 그리고 바울이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의 사역들,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땅에 카페와 더불어서 교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 얘기를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오리지널 사역으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오리지널 사역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100%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좋아서, 뭐 축복받는 게 좋아서,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무리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무리와 조직이 만나는 게 최악의 조합이에요. 무리와 조직이 만난 것이 최악의 조합. 이 무리와 조직이 만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한때 제 방에 제가 이렇게 먹는 캔디가 있었어요. 목캔디. 가끔 목사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캔디, 이게 목캔디. 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 목회는 뭐냐면요, 이 무리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좀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갓난 애기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주고, 삐지면 달래주고, 주일에 안 나오면 게을러서 교회 가기 싫어서 안 온,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온 건데, 주일에 안 오면 전화하고 왜 안 왔냐 달래주고, 신방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가서 중재해주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게 대부분의 목사들에게 있어서 그게 목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목회인데,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처음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거의 100% 초점을 맞춘 것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시점에 처음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한 지역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 위한 수없이 다양한 사역들 다 펼쳐갈 수 없어요. 우리 같은 교회 많을 것도 없고,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들을 펼쳐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찾고 그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적인 목회, 그 무리들, 영적인 갓난 애기들 뒤치다거리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얼르주고 달래주고, 이런 목회들도 해야 되는 교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쪽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거의 100%의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하면 대명사가 옥하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의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제자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부터 이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처음 접했을 때 제자들은요, 복음을 향해서 자기 삶을 그냥 던져버려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으니까, 그분 통해서 축복받는 게 좋으니까,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런 무리를 가지고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자. 근데 여러분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무리가 제자로 헌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자는 뭐냐면 복음을 딱 접하는 순간부터 와, 이거는 내 삶 전체를 던져서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5년 1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이 무리가 제자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무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유식한 무리가 되고, 교회에서 자신을 조금 포장하는데 세련돼진 그런 무리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제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수십 년 제자 훈련 사역하시고 제자 훈련의 대명사인데, 은퇴하시고 통합 측 목사님들 400명 모인 자리에서 내 평생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게 그냥 겸손한 고백만은 아닌 거예요. 무리를 가지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역 구조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때요,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제 사무실에서 오늘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겠구나, 뭐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왔다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 보통 목양을 하는 목사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제가 이제 뭐 거의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딱 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결정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마무리하고, 어떤 때 미팅도 하고 뭐 지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려요. 저녁이 되면 오늘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몇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정작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몇 달 동안 이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제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러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자연스럽게 이제 깨닫게 된 하나 사실이 있어요. 그냥 용서하지 그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저는요, 일반 교우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제 원칙이에요. 근데 대부분 일반 교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은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대부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제 핑계 댈 수 없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약속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가까이 오면요, 한 며칠 전부터 되게 부담이 생겨요. 이게 뭐 어디 큰 집회가 없고 며칠 동안 부흥에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생겨요. 반면에 제가 이렇게 목사들을 만나면요, 신기해요. 그냥 마음이 열려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 고민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목사들을 만나면 그냥 본능적으로 마음이 열려요. 이게 왜 이럴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목사들이 신학하고 목사가 됐고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 새로운 구조의 이 사역에서는 모든 직분들을 다 폐기를 할 겁니다. 저부터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호칭이 형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우리 자신의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영어에서는 호칭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목사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목사들을 만나면 이렇게 희한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열릴까?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목사들을 만나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사역만 챙기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 아닐지라도, 전도사일지라도, 어떤 경우는 그냥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만나면 막 그 사람들하고 이 대화는 막 흥미있는, 밤새도록 얘기하고 기도하고 뭐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돕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갓난 아기들을 케어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역자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100%의 교회가 이 무리들, 영적인 갓난 아기들을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거를 그냥 목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로 헌신되어 있는 공동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지역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생명은 내걸고 쫓기로 결정한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고 무리들, 예수님을 그냥 좋아서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무리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교인 등록부터 시작해요. 등록 카드 써가지고 이제 등록하고 일정한 과정을 밟고 교인으로 이제 등록하는, 이건 교인 등록은요 일종의 교회 공동체와 계약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그 일종의 계약,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탄력이 생겼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무리예요. 5년 전에 있었던 문제 1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5년 전에 있었던 고민 10년 후에도 있고, 뭐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대번에 삐쳐버리고. 그래서 이 무리들로 구성된 교회 첫 출발점이 교인 등록부터 해가지고 멤버십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그 조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이끌어가는 무리 공동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구조의 공동체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분 호칭을 다 폐기를 할 겁니다. 그 한 형제님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 메일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잘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분들 교회 와가지고 집사,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좀 그들을 섬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위한 급진적인 공동체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건 우리 교회 구조의 어떤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분들, 호칭들 그냥 형제 자매로 다 통일하고,
물론 이게 얼만큼 실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앞으로 나를 신부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불러주시오 하니까 그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 예수원에조차도 점심시간이 됐는데 대신부님한테 식사하러 가자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려고 하면 신부님하고 이제 형제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낯서니까. 그 나중에 대천덕 신부님이 신부라고 부르든지 형제라고 부르든지 좋으니까 하여튼 식사 때는 날 불러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 그걸 호칭을 좀 하려고 해요. 혹시 저한테 손 목사님 부른 사람이 있으면 제가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조직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이코스, 식당팀, 모든 조직들 다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된 제자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에하드예요.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관련된 예수님의 아직까지 이 땅에서 드린 기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고, 그것에 연결돼서 북한, 이스라엘, 다음 세대 부흥, 기도의 집, 신부의 영성, 신랑의 친구의 영성, 이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핵심 가치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수요 사경회로 모이고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 교회의 핵심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기도합니까?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갖지 않고 교회 등록받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그냥 이 공동체는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무리로 그냥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리로 와도 좋고, 제자로 오고 싶은 사람은 제자로 와도 좋고, 그 오픈해서 조직 없이 멤버십 없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최악의 조합은 무리와 조직이 결합하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들을 없애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매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헌신된 제자들을 향한 훈련들, 이런 것들을 사역을 펼쳐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의도로 지난 오늘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다시 쓰는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제 4번 나눴고요.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여기 본당에 모여서 오후 2시부터 본당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전환하려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도 듣고 또 제안이 있으면 제안도 듣고 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도 답변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처음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우리 사역들을 그러니까 새로 전환을 하는데, 이 새로 전환하는 사역은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등록하고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그 무리 공동체로 되어 있는 그냥 교회 이미지가 그냥 딱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쓰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핵심 가치인 에하드란 단어의 에하드 하우스에서 예배와 기도, 또 두란노 서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모델이 되는 두란노 서원, 이런 사역들이 이제 결합된 이런 구조의 사역들을 좀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식사하고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질문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9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교인들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동의하면 이 사역으로 전환할 거예요. 만일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냥 현재 이 처음 구교의 이 구조가 이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반대가 50%가 넘으면 그냥 이 교회 구조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을 제가 마련해 놓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으로 좀 뛰어들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전 세계 교회 설교자들 중에 가장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는 인물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했던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말틴 로이드 존스는요, 우리 개념에서 보면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주저함 없이 20세기 최고 설교자로 손꼽는 인물이 말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19세기에 런던에서 사역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물론 이제 습관적으로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금 불렀습니다만, 스펄전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개념에서 보면 신학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근데 스펄전의 이 설교는 얼마나 유명했냐면, 주일날 설교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런던의 일간신문에서 그 스펄전의 주일 설교가 그대로 신문에 실렸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당대에 사역하는 동안 이들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스펄전의 교회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요. 말틴 로이드 존스 사역에서도 수천 명이 그 말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국의 침체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 교회가 수천 명, 몇만 명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흥을 강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요, 몇 년 동안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스펄전도 평생 동안 부흥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본인들 사역은 크고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평생 부흥을 간구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들이 평생 부흥을 갈구하고 부흥을 외쳤지만 그들 당대에서는 그들은 부흥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88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석 달 광야의 시즌으로 몰아가시면서 그 광야 끝에 저에게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제 마음에 계속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지금까지 제 사역에서 부흥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이미 부흥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남은 평생 동안 제가 이 부흥을, 제가 갈망하는 이 부흥을 보게 될지 못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기를 갈망하지만 제 남은 사역 평생 동안 이 부흥을 볼지 못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흥을 향해서 스펄전도 그렇고 말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이런 부흥에 대한 갈망, 자기 사역이 성공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관계없이 이들 안에 끊임없이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뭐길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판을 그냥 던져서 돌판이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 비켜라,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데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를 10번에 걸쳐서 심판하시고서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고서 이끌어난 백성인데도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참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죠.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당신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백성들 죽이지 말아주세요. 모세의 이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러나십니다. 알았다, 내가 이 백성 진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당신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관계없이 평생 동안 부흥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외치고 씨름하면서 살다가 죽어왔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부흥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에 관한 가장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저는 이사야서 6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당대에 이런 역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전 열방을 충격을 주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향해서 증거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하
가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이루어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이루어지이다.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섬기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제가 오후에 광화문에 잠깐 들렀다가 왔습니다. 탄핵 그걸 앞두고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또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서로 모여가지고 각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막 목소리를 외치고 집회를 하고 아우성을 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추운 날씨에 저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후렴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우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 나라의 왕으로
오늘 우리 축도 대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